주님의 귀한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워진 여름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더 부음받는다면 또 이 더위 속에도 우리가 또 감사할 주권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간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교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또 이와 같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령은 말세가 되면 세상은 점점 불법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과학은 발전하고 모든 건 점점 더 많아지지만은 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점점 없어지는 점점 부족하는 고갈되는 이 땅의 사랑을 계속 공급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결혼하는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 넘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탄생시키셔서 이 교회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풍성한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사랑하는 그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하는 분이 알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말씀은 예배에서 교량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미 아는 대로 사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8장부터 시작해서 19장 20장에 이르러서 몇 차례 개척하며 방문하며 격려했던 이와 같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19장 말씀 보면 처음에 복음 듣고 개척했을 때에 12명 정도 모였다 그랬어요. 사실 그곳에 아볼로가 목회하고 난 후에 바울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이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 교인들은 우리 예수에 대해 소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열정이 생기고 부흥이 일어나고 3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은 부흥이 났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또 마음이 굳어져서 그걸 받아지 않은 사람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따로 두란노라는 곳에 와서 그 소원을 빌려가지고 또 새롭게 교회를 세운 것이 곧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2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이때가 주 50년의 경이 된 때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때 약 이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한 50년쯤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서 이 주안의 주님이 그 7뼈를 붙잡아 7뼈는 곧 주의 사자요 7 금초대는 곧 교회라고 이미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주께서 자기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된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여러 많은 교회에 많은 칭찬들을 만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있는 알고 또 악한 점이 나바지 아니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자기의 교회의 모습을 낱낱이 다 살피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찬들을 만한 많은 좋은 장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은 활을 당기다가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에베소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활을 잘 당겼다가 마치는 목표를 가서 쏴야 되는데 그냥 당겼다 실그머리 놔지는 느슨해진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해해졌다 또는 떨어졌다, 그런 말이 에베소란 말의 의미인데, 이렇게 칭찬들을 만한 교회가 주님이 또한 책망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우리 한번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 운행하신 역사님 그 주님이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처음 사랑, 이 잃어버린 걸 다시금 너의 행위를 갖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서의 가진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대해 이럴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걸 보면,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건 좀 없어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그 자녀의 사랑이 공경이든 인애든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은 이 교회도 원래 이것은 사랑으로서 잉태되고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사랑의 충만을 나타내고 오셔야 할 때, 모두가 다 죄인 듯 하나님 멀리 떠난 인간이지만 하나님 찾아오시고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를 성령은 자기의 독자, 자기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에 살 수 있는 모든 것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우리 사시는 모든 것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참 사랑의 모습을 인간이 다 저런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에 하나님 인간을 참으로 사랑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속성자를, 자기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도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대 모든 들 용서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인간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죽여야 할 때 십자가상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매맞고 찢기고 또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볼 때는 교회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교회랑 할 때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세상 속에 실현하고 행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래 주님 오실 때 이 교회가 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가. 근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 핵심 사상인 이 사랑을 그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 떠나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감독자를 불러놓고 권면한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 20장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갈지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 전도하고 그 교회 개척자였던 그 바울은 그 교회를 마지막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며 그들이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할지를 너희는 알고 이와 같은 사회를 감당하라고 마지막 부탁한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성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부름한 삶 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다 용서받고 다 하나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거룩한 은혜 입히시고 주님이 교회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셔 축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귀한 교회의 가치와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사랑이니라. 그러면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단다면 과연 교회의 그 본질적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망망타해의 어두운 밤에 저 등대는 빛을 발해야 그 등대의 본질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요, 조금이 그 마친 날 때만이 본질적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진정한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다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사랑이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록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가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배한다고 할 때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하면 있을 것이고 그 교회 가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처럼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자체가 준비하는 때부터 생각할 때부터 기쁨을 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와 같은 마음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즐거워하시는지를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로 인해 기뻐하고 신부가 신랑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기쁨이도 언제나 충만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 동안의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주는 이 사랑의 기쁨이야말로 모든 환경을 역한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것도 마음 쓰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소식을 쭉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북한에서 이 성령차 하나 들고 40년 동안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평생 소원인 분에 대한 간증을 잠깐 얘기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내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드시단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지하 속에서 공식적 예배를 쓰면서 40년 동안 성령차 하나 붙들고면서 하나님 섬기던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와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40년 동안 지하 속에서 혼자 성경을 믿은 사람의 가진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도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아무데나 예배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겠는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회복됨을 통해서 이 기쁨이 더 넘쳐나서 이 기쁨을 말미암아 이 일상을 좀 살맛나게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신 축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는,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증거라요. 요 사람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기쁘십니까? 기뻐요? 예, 기뻐요. 아들 낳아서 기뻐요? 딸 낳아서 기뻐요? 손주 받아 기뻐요. 다 우리 기쁨인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 두 번째는 사랑하면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해야 돼. 그러게 자식은 그렇게 하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되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이걸 다 덮으시는 게 사랑.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복수의 법으로 공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래 참는 가운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하지만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지면서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해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띠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제주도 그냥 놔두니까 용서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착착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보지만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봐줘요? 예? 지도한 사람 한 번 딱. 내가 한 번 우리 교육 제할 때 물어봤어요. 만약 여러분 자녀가 사람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참다가 그때 매를 대든지 혼내겠냐? 아침에는 뭐 용서해, 끝까지 용서해. 그러면 끝까지 용서하면 끝까지 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름대로 부모가 작정한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때일 때 제일 효과가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날은 3번 정도, 3번까지 참고 그때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이요? 처음 잘못해, 싸가지부터 이거 잘못해. 처음 잘못했다, 탁 혼내서 버릇 고쳐야 한다. 다 다르더라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서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작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고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적 개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 된다 할 때는 엄청난 하나님 심판이 많은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저 너 스스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용서하노라. 그게 스스로가 이렇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교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빨리 깨닫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때 안 되겠구나 빨리 회개하는 게 나으신 것이지, 자기 고집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자 그러다가는 뒤에 얻어 터지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각양부처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주차부에서 또 우리 주방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못된 놈들이고 우린 다 성격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힘들지만은 내가 주의 사랑을 알며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나누며 내가 수고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는 이런 마음 갖고 서로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따뜻한 세상, 좀 더 살만한 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두 아무리 다 가였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가장 위대한 찬양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고 교회요,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책망처럼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니골라다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주님의 책망한 곳,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버렸을까요? 예배 속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얘기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형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열정과 초심의 마음은 점점 감갈수록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나이에 사람 부드럽지만은 사람의 사랑은 나이 들어서 점점 사람의 살이 굳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제도와 체질화 형식화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순간순간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처음 저는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 생명신 은혜, 그 같은 은혜 잃어버리고 그저 굳어져 버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 충만한 사랑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사랑으로 사람 유혹해서 참 사랑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뱀의 유혹에 걸려서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또한 탐스럽고 지륵갈만 그 나무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마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사랑이 마귀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 사람들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의 특성은 뭐냐? 다 내 소유를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탐심에 난 이와 같은 욕심이 결국은 사랑이란 가명을 쓰고 나타나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다 유혹되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우리에게 지금 본질적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죄의 삶에 대한 은혜도,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 얼마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적 관점의 사랑이 상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은 보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신앙하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신 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11조든지 우리의 절헌금 우리에게 말씀할 때 있는 거예요. 바울이와 같은 것이 뭐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장이 되고 빈털터리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믿음의 수상을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 그에게 손들어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볼 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 의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의 삶이 그 다음부터 점점 형통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점점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종말 시대가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는 고통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당치 않고 해방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점점 감흥할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때는 고층 빌딩이 다 올라갑니다. 거대한 도시들이 생깁니다. 인간 인문광을 발달합니다. 저 우주에까지, 달나라까지 저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넘쳐나는데 감흥할수록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으면 얼마큼 좋겠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이 세상은 점점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사 503장에도 그랬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리네. 여러분, 점점 세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좋다고 하지만 인간 관계는 수많은 정신적인 결함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우울증이 만연하게 되고, 이 사도 서로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곳에 좀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면 좋겠는가? 이 땅에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지만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사랑이 넘치길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단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한 희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돈의 문제가 아니요, 인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이 처음 떨어뜨렸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동안에, 아니면 너무나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돈을 사랑하다가,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험한 것, 세상을 이기지 못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졌단다면, 잃어버렸단다면 다시 이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사랑,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그 무슨 방법으로라도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흘러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이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우리 가정에 이웃에 회사에 이 사람을 좀 널리 이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이 사랑을 흘러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메소리가 전도하는 일이든 선교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경 말씀이면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오늘도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악마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와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영혼이 자든같이 범무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땅에 참으로 필요한 것을 이 사랑의 올 말씀을 통해 저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사랑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해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만들어 주옵시고 많은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더 하나님 큰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